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겨울 날씨지만은 낮에는 봄과 같이 따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심해지니까 정부에서는 백성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고향 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오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에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부모님 중에는 자식들에게 사진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는데 극소수라고 합니다. 어떤 딸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K95 마스크 2장을 끼고, 그리고 또 온몸에 소독약을 바르고 밤에 몰래 요양원을 잠입해서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어머니를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울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어머니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치매를 걸려서 힘들어하는 부모님, 처음에는 잘 자신들을 알아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리고 염려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데, 그래서 청와대에 이제 청혼을 하기를 식당에는 2사람이나 4사람 식사하도록 허락하면서 왜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는지 만나게 해달라고 청혼을 하지만은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 만나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구정날 아버님이 계신 산소에 갔습니다. 가니까 꽃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꽃이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는지 누가 가지고 갔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얼른 차를 타고 꽃집에 가서 꽃을 사서 꽃병에 꽂아 넣었는데 아버님께서 야, 좀 더 자주 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랑하면 언제나 함께 있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망간 제자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그리워합니다. 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라면 얼마나 내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믿음은 첫째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지요.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헌신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좋아서 봉사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자신을 바쳐 힘쓰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나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면서 행복한 믿음으로 새해를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